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로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아들로 양육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로 더욱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에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으로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아들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참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짓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그 계획, 그 비전, 그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더욱 깊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하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참소하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혹 좌절과 시리에 빠질 그때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순간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또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애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패하고 혹 범죄할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여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들을, 권세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손에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저 무력하게 힘없이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애씀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저희들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와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의 숙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아침에 새벽이라고 하면은 너무 아침이죠. 근데 5시 반이면 이른 아침이니까 아침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셔서 안 되시는 분은 가정에서라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더 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절기연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셔서 봉헌도 개인적으로 주일날 하는 대로 그렇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형제 사랑방 전체 모임이 한 15분 정도 있을 텐데요. 모임을 위해서 자매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혹시 일부에 오신 분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는 그 영덕에 그렇게 있는데요. 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 한 4대 가정은 어떻게 그 예배당은 그 불이 타지 않았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완전히 불이 다 타버렸는데요. 그 이유 말하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을 돕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선교부에서도 100만 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공유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알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태복음 방금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당시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푼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있는 요한은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제가 바로 이제 이제 이 말씀이었지요. 그래서 여기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이 미치는 그런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지요. 사실은 음부나 이런 영적인 이 영계나 여기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이 협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는 이제 왕권은 이제 무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는 나라를 이제 협의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이제 얼마 있으면 올 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디 이런 장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한 30년 전, 30-40년 전부터는 이제 이게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런 통치권 어떤 이런 이제가 임하는 그러니까 왕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꽤 오래됐죠. 한 70-80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이게 이 헬라 말로는 이게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 말의 뜻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국을 통치가 임하는 그 왕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 왕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이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왕국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Kingdom of God 이러거든요.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거죠.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전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딱 바실레이아 그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은 왕국보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왕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왕권, 기본적인 뜻은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킹덤이 아니고 킹십이라고 그래요. 킹십. 그러니까 좀 우리 이야기로 쉽게 말하면은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면은 왕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왕, 그죠? 왕됨. 어떤 분이 하나님 대심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대심, 그분이 왕이시다. 이제 이럴 때에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원래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은 회개하라.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회가 이게 돌회자지 않습니까? 그죠? 걔는 돌아서 완전히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래서 왕이 오셨으니까 진짜 이때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까지는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 착취한단 말입니다. 참 목자, 거짓 목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종을 세웠는데, 이 목자들이 그냥 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을 가죽도 벗기고 살도 막 이렇게 삶아서 나를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없는 것이죠. 왕이 있어도 그 왕이 나를 그렇게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이런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인도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안 되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죠.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맹수 구더기니까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그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참 왕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죠? 그 왕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 천당에 어디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가 앞에서 보면요, 왕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면요,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때는 꼭 그 말씀을 찾아보는, 이때까지 했죠. 1장, 2장, 3장 할 때도 2장까지도 찾아보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절입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39장까지는요,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는 사실은 아직 포로를 잡혀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보시면요, 이제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그 노역의 때,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충분히 이제 벌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다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인용을 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게 그냥 한번 읽고 이래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이 지금 어떤 길을 예비하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요, 그 지내오는 길이 이제 사막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지금 여기 이사야 40장에서는 이사야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내려간 거죠. 골짜기가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골짜기는 막 흙으로 돋우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전부 다 쳐서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골짜기 혹은 뭐 이렇게 높은 산, 그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길이 영 나빠가지고 길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 이게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는 마음은 쳐서 이렇게 낮추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목자도 잃어버리고, 목자도 없고, 목자에게 도리어 다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이런 백성들이 이제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그래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골짜기로 낮아진 그런 골짜기는 도두어라는 것입니다. 도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 누가복음을 찾아왔는데요, 누가복음 있지요? 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보려고 저한테는 없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렀으리로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에 이제 골짜기는 돋우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언덕이나 산은 낮추고,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 그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절, 이제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시드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버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운을 확 불어버리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을 완전히 말리는, 자연적으로는 풀을 말리는 것은 그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요, 동풍이 부는 계절에는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꽃이 금방 시든답니다. 한 5월 이래 가면은요. 이제 그것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운을 확 불면은 풀이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 뭐라고요? 그 풀은, 이 백성이 바로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데 꼭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그죠? 이런 게 여러분 됐고요. 생각해 보시면요, 임마누엘도 여러분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늘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시고 그 가운데서 거루투기 위에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나무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 높아진 것, 낮아진 것, 이런 것을 다 깎아버리고 낮아진 것을 다 올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좀 더 내려가면요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한다는 말은 심판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러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상도 그분께서 주시고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를 보응하는 것도 그분이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강한 자로, 10절에는 강한 자로 그냥 심판주로 표현하고 바로 11절에는 목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메시아 앞에 보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사자에 대한 얘기는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도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좋을 텐데요. 일단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요,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그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요, 그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그 메시아 앞에 능히 서리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러니까 순금을 뽑아내려면 막 불로 막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불로 그렇게 녹여서 뭐 하면 불순물은 다 떨어지고 순금을 얻잖아요. 이걸 금을 연단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 하얗게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금처럼, 그죠? 표백해 놓은 그 하얀 천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는 말은 정말 공의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 성경대로, 그죠?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저 나는 그저 죄인 그대로 그냥 시원찮은 그대로 그냥 믿습니다. 한 번만 고백하면 막 그것을 가지고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정말 정결한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레위인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로 이렇게 연단을 해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제 쭉 내려가서 4장에 보면요, 4장 5절 6절 보시면은요,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는 4장 5절 6절을 봐세요. 예, 맞네요. 내가 4절은 안 읽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이제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보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여러분 몇 장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가 바로 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는 이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그런 말에 복종치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는 또 불로서 연단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 심판은 됐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완전히 심판의 기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화시키는, 거룩하게 만드는, 정화시키는 기능도 하는 것이 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쓱증이었다. 이 복장은 선지자의 복장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잘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도 받고, 이 말은 이제 왕이 우리 가까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준비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준비시킨단 말입니다.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자, 그런데 7절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치면은요 목사 장로들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냐? 그죠? 6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 장로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주인이신 그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주인은 내고,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면서도 교회는 내가 통치해야 되고, 누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누가 좀 하면 의대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한다든가, 또 장로들이 말이에요, 목사만 왕이냐, 우리도 같은 왕이다, 그래갖고 싸우고, 이런 거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새끼나 자식입니까? 자식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새끼예요. 독사 새끼인데 독사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독사
하여튼 독사자식 이런 욕을 진짜 먹지 않도록 정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맨날 말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은 본인이 다 하고 이러면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누굽니까? 이게 이방인들은 이건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죠? 그래서 막 평신도들은 안 되고 우리는 바로 목사다. 안수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이런 평신도들을 들어서 저 돌들을 들었어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 네가 왕이 돼서 살던 삶을 이렇게 그게 죄인 줄 알 수 있도록 죄를 잡아가도록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성령과 불 앞에 그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있고 불이 아니고 불 같은 성령 아니면 성령 같은 불 성령 같은 불 하면 안 되는구나. 불 같은 성령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레위 자손인 우리들은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그리고 이 불은 쭉정이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은 불로 완전히 태워서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를 이제 주님으로 믿고 이제 우리를 그분의 주권에 맡기면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쫙 이렇게 이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은 목사를 봐도 별로 안 거룩한 것 같고 장로를 봐도 뭐 아닌 것 같고 30년 믿은 사람을 봐도 시원찮은 것 같고 내가 이제 2년 믿었는데 나도 30년 믿어도 적고라지 같으면 막 교회 안 오늘 말이 교회 막 안 다닐란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말씀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즉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신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대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걸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약간 나쁜 생각 들어도 나는 죄인이다 이런데 성경 보면 나쁜 생각 드는 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나쁜 생각 드는 걸 그대로 시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죄지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과도하게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하는데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늘
아, 이게 내 영적 실상이구나. 그래서 3절 왜 그러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세례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나의 실제는 옛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이제 쭉 넘어왔어요. 6절 7절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왜 우리의 옛 사람은 우리 옛 자아입니다. 내가 중심적이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너무도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악다구리 살면서 살아왔던 내 이 삶을 포기하고, 그 삶이죠. 그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짓는 내 육신, 내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이는 죽은 자가 이미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함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하지요? 그죠? 로마서,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요, 8장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은 뭡니까? 내가 살았어.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살아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이래 살다가는 안 된다. 내 중심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내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냥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었다, 그때 고백하면 했다, 영접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내가 죽은 것을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에 나는 이미 내 옛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죄를 막 시기가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고, 아이고 죽은 놈이 뭐 또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어떤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절대로 안 해야지 해가, 우리 집사람 자기 얘기 하지 말았는데 내가 절대로 이제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제발 절대로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금방 해놓고 금방 또 안 되잖아요.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요. 그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내 죽은 것을 인식을 해야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금을 연단하듯이 잘 연단하셔서 시험을 피할 길도 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며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함께 정말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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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도 정말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이제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통하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과 사랑의 빵을 나누고 또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런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세계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어린 양 같이 찬양같이 영원한 오늘 내가 누리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전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